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메이커. 오늘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반가운 얼굴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지난 2주 동안 국제 수양에 갔다 오신 우리 안암골 전의팀인데 우리 환영의 의미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 미팅 때 우리 전의팀에 갔다 온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소감 발표를 했었습니다. 참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오게 된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감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정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한량없는 섬김, 좀 넘치도록 받고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암골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입니다. 요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참 가정과 사회생활에 두신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이 말씀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소감을 깊이 써야지.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이 두더지처럼 피어오르는 이 죄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경건은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센터에 오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경건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센터에 오면은 왠지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양들과 동역자들 앞에서 보이는 경건함이 우리 경건함의 전부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센터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이 집과 사회에서 보이는 경건함입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정과 사회는 경건의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양쪽 모두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유교라는 것에 뿌리를 둔 그런 윤리 체계를 수백 년 동안이나 고수해 왔습니다. 이 전통 윤리의 특징은 단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윤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윤리, 상전에 대한 종의 윤리만을 주로 강조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윤리라든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윤리라든지, 종에 대한 상전의 윤리는 거의 무시되거나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자 현대에 들어서서 이런 전통 윤리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남편과 부모와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요구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요즘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상사 노릇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남성 해방을 부르짖는 남성연대, 이런 시민단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단체의 대표인 성재기 씨가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다가 그만 익사하고 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쪽의 윤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상호 윤리를 말합니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양쪽 모두가 똑같이 각각 실천해야 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말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과 상전 모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편 모두가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 요구하거나 정죄의 도구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보라고 이거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은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복종 안 해? 이렇게 한다든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네? 근데 나 지금 엄마 때문에 화났으니까 엄마 책임져,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이럴 줄 알고 미리 다 알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호명해 가면서 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역할에서 해야 할 도리만 잘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요구하기보다는 그 도리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거의 잊혀져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선시대라든지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하던 가부장적인 구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지금은 여성 해방의 시대 아닙니까?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 상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 시대에 될 법이나 한 소린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1세기를 살았던 그 시대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실은 이 남녀 평등의 시대를 가져온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과거에는 이 남녀 차별과 불평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딸에게 이름을 아예
지어주지 않은 부모들이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이름이 없었습니다. 뭐 누구네 집 둘째, 셋째, 평생 그렇게 불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항상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새바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의 무리들 중에 수산나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대단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도, 그리고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도 다 여인들입니다. 그때 형제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브리스가, 루디아, 베베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자들에게는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땅에 여성 교육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에서 이화학당 같은 이런 여학교를 세우면서 여성교육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하던 그 시절에 여자들이 정말 숨통을 트고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의 이 여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남녀 차별을 부추긴다든지 가부장적이라느니 하는 것은 다 오해이고 잘못된 편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복종하라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주도권을 내어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코 끽소리도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지혜롭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되 근데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도록 해야 합니다. 조언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서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신이 나서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알긴 아는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내 남편은 능력이 출중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투쟁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 집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 투쟁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그냥 TV나 보고 뒹굴뒹굴 대다가 주말에는 잠만 잡니다. 또 가끔씩 말도 없이 친척의 빚보증을 서기도 하고 그동안 그냥 피땀 흘려 모아뒀던 돈을 주식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기도 하고 이런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믿고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싶지 않아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 하고 남편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이제 남편은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이제 밖으로 돌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가정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 부모에게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권위가 없고 어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정체성 형성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해봤자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주려 하는 것은 범죄 후의 그 타락의 결과이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이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평등하지만 각각 머리와 돕는 배필이라는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 가정에는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가 있을 때 자녀들은 그 권위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사실 신혼 때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별로 없습니다. 이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콩깍지는 평균 3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퇴근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 집은 폭탄 맞은 집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고 빨래는 한쪽 편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반찬은 어제 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여러 번 데워가지고 국물이 쫄았다는 거, 건더기가 흐물흐물해졌다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1대1 양이 많으면 이해나 하겠는데, 아니 양도 없는데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오늘도 히덕거리며 열심히 드라마만 보고 있습니다. 날씬했던 아내의 몸은 어느새 많이 풍성해져 있습니다. 남편의 딜레마는 별로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을 사랑한다면 아내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 독립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한 몸을 이루어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존재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줬냐 하면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그 월급 통째로 다 송금해주고 또 집에 오면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봐준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보통 이런 것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뭐 아니신가요? 또 말할 때 그 톤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일드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 이렇게 하자니 정말 쑥스럽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거칠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평소에 이제 언어 습관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무리 씩씩해 보이는 여자를 할지라도 남편의 이 거친 말에 아내들이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안 깨지는 코렐 접시처럼 강하지만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힐난하는 말, 당신 왜 그래? 뭐 이런 힐난하는 말이라든지 경멸조의 말, 또 추궁하고 따지듯이 하는 말, 이런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괴롭게 해봐야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밥상부터 달라집니다. 밥상에 써있지는 않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먹기 싫으면 굶든지 이게 써 있습니다. 아내의 그 은근하고 집요한 복수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기만 괴롭게 됩니다. 양마가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단어 속에 정말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은 그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행복이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면합니다. 사실 순종을 아주 안 하는, 전혀 안 하는 그런 막장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려서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순종하고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줄 알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욕구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립에 대한 욕구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결합을 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 자녀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게 됩니다. 순종은커녕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꼭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녀는 아직까지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이미 다 거쳐왔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없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기의 경험과 축적된 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민이 부모 자신의 인간적 한계 때문에 그릇된 방향을 제시해 줄 때도 있지만 그 부모의 동기 자체는 항상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 부모의 권면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다른 계명과는 달리 오직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만 이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머니는 언급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콕 집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중에 가정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 소감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버지 문제가 대부분이었지 어머니 문제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들의 문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권위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보다는 그냥 권위를 내세우며 무조건 해, 하라면 하지,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지 하면서 윽박지르기를 잘합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에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기도도 잘하며 소감도 잘 쓰고 믿음도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의 자녀는 이런 엄마의 기대를 계속 배반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엄마 또 그러면서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을 들먹이면서 걔는 하는데 왜 넌 못해? 네가 걔보다 못한 게 뭐야? 하면서 마구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말이지 옛날에 하면서 또 자기는 옛날에 잘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구박을 줍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은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는 그 분노를 부모에게 돌려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스스로 망쳐버려서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밥을 안 먹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 공부 안 하겠다. 센터 안 올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권위적이고 감정적인 부모 아래서 자녀는 쉽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낙담한다는 말은 주눅이 든다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 그거밖에 못해?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자녀들은 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매사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부모의 더 큰 핀잔을 듣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그치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면서 오래 참고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불어넣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전 경북대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전교 68명 중에 68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이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기가 너무 창피해서 커터 칼로 이렇게 68자를 싹 지우고 거기다가 일자를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다음에 가짜 성적표를 만들 자신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1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경북대 교수가 되고 후에는 총장이 되셨습니다.
3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버지에게 어릴 적에 제가 아버지 그때 그거 조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해라. 네 아들이 듣는다. 사실 나 그때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마구마구 분노를 발하였다면 오늘 대학 총장이 된 그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후대에는 아버지 문제가 인생 소감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이미 저지른 게 너무 많나요? 네.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2세들이 30년 후에 아버지 덕분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입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종에게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합니다. 우리는 군대 가서 이것을 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노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이 나에게 이제 상과 벌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시고 상벌을 주실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꾀를 내어 주인 몰래 게으름을 피워서 좀 편하게 지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반면 상전은 상전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부려먹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우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상전의 권세는 그 위에 계신 의롭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전이 그 위임받은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상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바란다면 자기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노예제도라는 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종도 없고 상전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딜 가나 상하 관계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상사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대충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이 부하 직원들을 자기 멋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하 직원에게 누군가라도 이제 전도를 하려고 치면 이가 갈리는 그 상사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하들을 사랑하고 의와 공평함으로 대하면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제자 양성의 목표인 영향력 있는 평신도 목자, 그것이 바로 이런 목자의 삶입니다. 이상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사와 부하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존재의 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관계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알아가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이 존재의 유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굉장히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루에 집에서 몇 마디 하지 않으시는 과묵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자처럼 성격이 아주 괄괄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만 삼형제인 집에 장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과정에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경쟁하는 여자 4명에게 둘러싸여서 저는 비로소 친밀함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변한 것이 제 기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기도를 10분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기도 한 2시간 정도는 별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생활이 저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 관계는 평행선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게 되면 거기에서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고 또 권위 있는 자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에덴의 행복과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